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후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교육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릭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을 갖다가 생애를 주기를 8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8단계를 나눴는데 연령별로 나눴어요. 나눴는데 맨 마지막 노년기를 갖다가 자아통정 대 절망,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나는 돌아보니,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나는 참 잘 살았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자아통정이고, 나는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잘못 살았어,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았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아절망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지구촌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게는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UN 보고에 의하면 지구의 인구는 82억 명입니다. 70억에서 80억으로 가는데 11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만에 11년 만에 10억이라는 인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2080년 되면 지구촌의 인구는 약 103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을 찍으면 다시 이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인구는 1초에 4명이 태어나고 1.7명이 사망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이 먹어서 늙어서 자연 사는 것이 아니라 순교해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둡고 침침한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보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말은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어린 양이나 짐승을 갖다 포도주와 함께 드릴 때에 희생제사를 의미하고 맨 마지막에 쏟아 붓는 것이 바로 전제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과 순교를 전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따라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호흡할 때, 우리가 군대에서 군인교회 나가면 그 군복 목사님이 군복을 벗기 전에, 맨날 군복을 벗기 전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애가 천년만년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욜로라고 하잖아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엔조이하면서 그쪽으로 사는 쾌락주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의미 있는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자고 하잖아요. 또 기독교인들과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한 10명이 모였습니다. 10명이 모인 모임은 이미 은퇴한 목사님, 앞으로 곧 은퇴할 목사님, 현역 목사님들이 모여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거기에 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무슬림 국가입니다. 주로 무슬림들이 한 90%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도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 신학교도 있고. 근데 거기는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유교 이런 한 가지 종교가 찍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전돈 못해도 자기가 믿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신학교가 있는데 현지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동남아 지역이나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은 그냥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알긴 알지만 읽는 수준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재교육을 시키자 해가지고 멤버가 구성이 되었어요. 멤버가 구성되고 3년 과정으로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일주일씩 강의하고 오고, 거기에 들어가는 항공료, 또 비용, 숙박비, 거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숙식비 모든 걸 다 제공해 준다. 왜 아멘 안 해요? 빨리 아멘해요. 할렐루야. 다 제공해 준다. 이 의미 있는 사람들은 우리 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주일하는 거예요. 이 최고 남는 것이 뭐냐면 교육 투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다시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의미 없는 사람들은 은퇴하고 등산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녀야지, 그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십시오. 인생을 설계. 인생을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 인생을 한번 버킷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한번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 리스트를 쭉. 어느 책을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강아지를 키워본다, 뭐 산책을, 이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해서 살고, 또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바울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다는데, 여기 보면 떠날 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문에 어떤 뜻이냐면 정박한 배가 이제는 밧줄을 끌고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치 큰 배가 이제는 뿡 하고 떠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이 텐트를 걷어서 다시 모아서 떠날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뭐 시킬 때 준비됐나요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요 학교를 많이 다녔는데 유치원만 못 다녔어요. 우리 어렸을 때 유치원이 없었어. 마을에 어린이집 대표는 해봤어도 선생도 안 해보고 유치원을 못 다녀봤어. 근데 들었어. 준비됐나요? 여러분들, 죽음이 준비되었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때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질문하겠어요. 준비됐나요? 어떤 사람 나 배옷도 준비 안 되고 갓도 준비 안 되고, 옛날 분들은요 좋은 배옷 같은 거 준비하고 살았어요. 그 준비하면 1시간 후에 불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래로는 이웃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선한 일하면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리더십이라는 이 단어는 영향력입니다.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지도자들 할 때에 순기능적인 지도자들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역기능적인 사람은 폭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지구촌에 폭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때에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부모들이 역기능적인 삶을 살 때에, 역기능적은 잘 알죠.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임박할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지만 다음 솔로몬 왕에게 전수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보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대부분 보면 제가 보면 유언을 않고 가더라고요. 그 유언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또한 지구촌의 생애 마지막에 우리는 최후의 승전자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가 42.195에 끝까지 완주하는 거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생애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과 기한을 나타낼 때 말한 두 개념은, 이 크로노스의 개념은 그냥 계절의 변화나 시간이 흐르는 것,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이 모든 것들은 크로노스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나 기회, 찬스, 모멘트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이야기할 땐 대부분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에겐 기회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회와 이 찬스를 잘 잡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회가 왔는데, 찬스가 왔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왔지만 늘 망설이다가 세월을 흘러버리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기회, 자기에겐 이 인생의 좋은 기회를, 찬스를 잘 잡아서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나타낼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많이 쓰면서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보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천하의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은 카이로스입니다. 또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또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이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지만 이제는 공부할 수 없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때와 기한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되고 한정된 기회, 찬스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통상적인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난 사람도 없고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움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잡아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했지만 이 젠요리라고, 1월달을 젠요리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이 젠요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젠요리는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대부분의 대머리는 앞에가 없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어디서 잡아야 된다? 앞에서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1월에 갔다가 새 출발을 말하면서 젠요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때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말을 남겨야 합니다. 페스탈로치, 믿음 앞에 이런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 여기에 잠들다 페스탈로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류의 발전과 나라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믿어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급은 하늘에서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니까 내가 속히 각각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 나이 먹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짐 그레이엄 목사님은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은 육체적으로 특별히 활동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기도 생활. 그러면 교회들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국가를 움직일 수가 있고 선교사를 움직일 수가 있고 인류 역사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높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지배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이제 사람들이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습관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을 받고 벼룩이 뛰면은 6m를 뛸 수 있대요. 벼룩이 딱 튀면. 근데 30cm 상자에다가 넣어놓고 한 달만 가둬놓으면 뚜껑을 열면 30cm 이상을 안 뛴다고 합니다. 뛰어봤자 뭐라고요? 벼룩이 4-3cm 못 뛰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 대부분 보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보통 에릭슨의 예견대로 40대 되면 생산성 대 비생산인데요. 보면 성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게 확신과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두렵고 어렵고 어떤 일에 모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IMF 때 가장 많이 자살한 사람들이 40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주일학교 때부터 기도하면 꿈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은 다 20대, 30대였습니다. 40대 넘어서 보는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젊었을 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기억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그 연설가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로고스, 그 내용이 논지가 핵심이 확실한가? 예? 연설할 때 그 내용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이건 설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내용이 확실한가? 그 다음에는 에토스, 인격입니다. 예, 지도자들이 인격이 잘못됐으면 지지를 받지 못해요. 인터스, 에토스. 그 다음에 파토스, 열정입니다. 열정. 세계로 움직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통일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전과 열정의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워라. 개미는 낮에 열심히 여름철에 먹을 것을 모으고 겨울에는 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지도자들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 디모데야, 9절이니까 너는 어서 속히 와라. 로마 가독에 있어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노인 심리학에 보면 연세가 들어갈수록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그건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오고, 또 하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직장도 잃게 되고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사람들은 노후 대책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래서 디모데야, 넌 어서 속히 내게 와라. 신앙 좋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아합왕과 그 아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족하니까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나는 지금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노인 부모를 둔 젊은이들이 있다면 살아계실 때에 자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곁에, 어머니 곁에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멘하고, 경상도 사람은 즉시 아멘하는데 경상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경상도계는 짓자마자 물어버리고, 전라도계는 지으면서 생각하고 무는데 충청도계는 소리 없이 와서 물어버린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규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교육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는 원래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그저 안 먹고 안 쓰고. 요즘 엄마는 또 달라요. 너는 살 날이 많으니까 엄마 먹자. 그게 지혜로운 엄마예요.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21절에.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가 겨울이 되면 얼어붙어요. 얼으니까 배가 움직여야 되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로마의 감옥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도 바울의 외로운 모습, 외롭고 쓸쓸한 모습. 우리 아들한테 야, 너 목사가 되거라. 신학대학원 가거라. 어떤 사람, 목사님 물려주려고요? 아니, 주일하고 선교도 좋잖아. 그러니까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들을 보니까 외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왜 제 눈에는 외로워 보였을까? 근데 어쨌든 지도자들도 때로는 외로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오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복음과 교회에서 권고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또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고독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병원 신방 가면 꼭 찬송 부르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병원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기 전에 제가 어느 대학에서 공부할 때 거기 심리학 교수 목사님입니다. 채플린인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환자들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손만 잡아도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와서 또 임종에 가까우면 대부분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외국에 있을 때 그런 경우는 막 비행기를 급행이라도 타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생각해서. 그 외로움과 고독함, 여러분들 누군가 같이 있어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강아지 키우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했죠. 제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책을 봤어요. 2025 트렌드, 목회 트렌드 보니까 지금은요, 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엄마가 왔든 아빠가 왔든 건 대충 보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막 반겨주잖아. 사람들이 많이 무리 속에, 군중 속에 외로움과 고독, 현대인들은 이 고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쁘게 살지만 지하철 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하고 친밀한 사람들 없죠. 여러분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비밀을 지켜주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저는 장세동 같은 사람, 의리 있는 사람이다 봅니다. 내가 책임 다 지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해라. 바울이 노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 진정한 친구,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 약점과 단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정상적인 친밀감이 형성되면 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보아니라 더 없는 일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말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사실 사람에게 위로받기는 힘듭니다. 성령님께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분이 자녀가 셋인데 다 의사예요. 사람들이 의사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일 큰 딸이 결혼하기 전에 30대 초반에 서울대 의대 나왔는데 인턴 레지던트 하는 가운데에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천국에 갔으니까 위로 받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목사고 자기도 천국 간 거 알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된 거예요. 왜? 지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안아주면 됩니다. 네? 얼마나 힘들어 친구, 이렇게 말해줘야죠. 우리 친구도 교수였는데 일찍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다른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천국 갔으니까 위로받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도 줄 수가 있고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empowering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힘을 부여해 준다, 그 뜻입니다. 상담 코칭할 때는 이 empowering 메시지를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라고 말할 때는 언어로 말하지만 행동으로도 말합니다. 행동으로 말할 때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게 저 사람이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반대인지 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언젠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와라,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는 나에게 유익하다.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는 4종류의 사람을 부려합니다. 디모데야, 보고 싶은 사람 어서 와라. 그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 그리고 유익한 사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하다. 그 다음에 해를 끼친 사람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그러나 나는 저에게 탓하지 않겠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고 그 시간 동안 대화하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유익한 자로, 17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은 주님께서 내 곁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심은 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곁에 계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리라.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사람 앞에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